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22일 연중 제29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 안에 곧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것은 목숨과도 같았으며 율법의 준수 여부가 행복이나 축복 또는 저주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드러냅니다. 오늘 화답송의 시편은 율법에 대한 신심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시편 편은 전체 150편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으로 모두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이를 이른바 알파벳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에는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시편 119편은 하나의 알파벳을 8절마다 사용하여 총 176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구성된 것은 규칙과 질서를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동시에 시편 119편은 율법을 법령, 계명, 가르침이라고 다르게 표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율법에 성실하고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주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부터 생깁니까? 긍정적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거부감인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향하여 내리신 예수님의 불행 선언 때문에 어쩌면 율법에 대하여 그리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저의 즐거움이라고 찬미하였듯이 주님의 법령과 계명, 가르침과 교정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시편 저자의 의도를 헤아리며 시편 119편을 다시 한번 읽고 되새겨 봅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어느 신부님께서 일치를 위해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글을 주셔서 한번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치를 위해서 공동체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를 다해야 한다. 공동체에 교만하고 잘난 사람이 많으면 분열하지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많으면 일치한다. 공동체에 화를 잘 내고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갈라지지만 온유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어야 한다.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어내는 것으로 완성된다.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인내하고 참아주다 보면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써야 한다. 일치는 성령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평화의 끈으로 잘 묶여 있다. 우리는 그 좋은 선물을 잘 보존하기 위해 늘 기도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서로 일치해야 할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의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 같은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제 복음에서도 성령의 불 그리고 분열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어느 신부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차이가 뭘까?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 차이는 바로 내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아마 성령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이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핵심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일치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듯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 속에서도 계속 그걸 인정하며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 말씀을 따르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